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지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아마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레위인의 땅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 군사들이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고 두려워서 떨며 숨습니다. 요단을 건너 도망하기도 하고 굴에 숨기도 하고 떠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냐?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꾸중하고 하나님이 다른 자를 세워서 이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질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들이 어떤 거였냐면 마지막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노략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리저리 막 해치고 다니는 거였죠. 정황을 보면 전세를 보면 어떠냐면 저들은요 병력도 많고 전략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칼을 든 자는 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대장장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력으로 봐도 열세요. 블레셋은 군사도 많고 병거도 많고 전략도 뛰어납니다. 이제 그냥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 했을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추측한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함께 좀 살펴보지요.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부관처럼 보이죠. 자기 이렇게 가까이서 무기도 들게 하고 작은 시중을 들게 하는 그런 전쟁에 나가는 사람,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추측하기로는 요나단이 한 20세가량 됐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사울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쯤 되었고 요나단도 해봤자 20대 초반의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병력을 보고 군사를 보면 넘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가요. 이것이 용기냐? 물론 용맹스러운 자였겠지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기본 성정이 용맹스러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 찾아보면 6절에 기록해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이따가 보겠지만 그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결정한 것이 자기의 용맹스러운 어떤 성정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신앙이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했지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 자체가 싸움을 좋아하고 투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런 고백과 선포와 기백은 신앙에 기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았냐면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만약에 사울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했다면 말리거나 못 가게 했을 텐데 얘기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 자체로만 보면 무모하고 젊은 날에 그냥 객기 부리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확인했듯이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사울에게로 성경은 초점이 바뀝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는 곳에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요 거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있지만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시간 조금은 하나 이틀 이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석류나무 아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떤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요 성경에서도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 간혹가다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상수리 나무 아래 하면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아브라함이 만난 곳, 뭐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던 곳, 율법을 기록했던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아래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 그가 머물렀는데 아주 독특한 고백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누가 함께 있냐면 3절에 보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제사장이에요. 지금 아히야라는 사람의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아히두베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라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또한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이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사울과 함께 제사장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7절 8절 말씀을 좀 볼게요. 구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 8절 말씀, 레위기 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아멘. 에봇이라는 옷에 앞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할 때 점괘처럼 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30장 8절 말씀을 좀 보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말씀 46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거 묻는데 뭐가 쓰여요? 에봇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이 쓰는 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석류나무 아래에 사울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있었대요. 그 제사장이 뭘 입고 있어요?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냥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를 통해서 이 사울의 답답함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본 게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했잖아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이 왕좌가 길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아직까지는 왕이기는 한데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되고 두려워요. 대적은 얼마나 돼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에요. 여기는 제대로 된 칼 들고 있는 사람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어요. 싸움 자체가 되지 않으니 얼마나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지금 사울하고 같이 있는 사람 600명에 불과했었잖아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 제사장이 있으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떠났죠. 이제 제사장에게 물어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냐? 쳐들어가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에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마 안 하셨을 가능성이 좀 커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14장 3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37절 사무엘상 14장 36,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막 사울도 야 우리가 추격해서 끝내버릴까 뭐 이러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정신을 차렸나 봐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이때도 우림과 둠밈을 썼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해요. 이미 사울에게 응답하심이 어쩌면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성류나무 아래에서도 아마 사울이 묻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때로는 제사도 드리고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이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요나단을 쓰셔서 이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멈추게 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둔 거죠. 이 요나단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성류 아래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서 떨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울 대신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결단하여 나아간 요나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나단은요, 저러한 믿음의 결단 고백을 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이 요나단의 믿음과 신앙이 깊은 지식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나단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잠깐 사울의 눈을 가리시고 사울에게 무응답하심으로 사울은 되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고 레위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요나단도 사실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게 나간 거지만 사울이 여기서 뭐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응답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고 그런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고 때로는 거절하시든 예스 하시든 노 하시든 뭐 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 느낍니다. 왜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지?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봐요. 지금 사울은요, 뭘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에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는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사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되면 하나님이 늘 감동시키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사람, 준비된 사람,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을 좀 계속 보면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좀 살펴보죠. 사무엘상 14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형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형이 어떠냐면 요 지역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같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가운데 계곡처럼 있는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보면 이 믹마스와 게바 쪽으로 큰 높이 솟아있는 바위가 있고 이 양쪽으로 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무기 든 자와 함께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내가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싸워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쪽 진 저쪽 진이 있어요. 내려가는 순간 상대편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올라갈 때도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깎아지는 듯한 그곳에 내려가는 순간 다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전략 자체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 기습 전략일 수도 있으나 좋은 전략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다음에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으로 선포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6절 말씀인데 상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해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기준에게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 그냥 단순히 우리의 대적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우리 17장 한번 보죠. 17장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할례 받지 않은 자였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또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게 치욕을 주고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그러한데 그럼 사울은 어떨까? 사울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24절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물이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은 뭐냐면 내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관점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울은 내 대적으로 여기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를 바라보는 건데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죠. 할례받지 않은 자, 이건 하나님의 대적이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의 대적이라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승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을 자꾸 이기려고 해요. 우리는 사울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적을 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대적처럼 여겨야 할 존재들이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우리의 대적을 자꾸 혼동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내 원수, 내 대적이라고 여기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이라 선포하고 나아갔던 거지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지금 보면 전쟁의 전세는 전혀 싸움이 안 됩니다. 병력, 무기의 질, 전술 전략을 짜는 것 모든 걸 봐도 블레셋이 무조건 압승이에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귀하게 보여지는 단어 대목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의심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의심 같은 표현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저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백하는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일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난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실까? 그 일에 대한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요나단은 바라보는 거지요. 패배를 주셔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요나단이 심지어 죽어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어디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냐면 다니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다니엘서 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이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물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풀물 가운데 우리가 먼지가 되고 흐물어져 녹아내릴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쩌면 요나단의 믿음과 비슷한 고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지로 뛰어드는 겁니다.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3만의 병거를 보고 6천의 마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롤단신 무기든 그 자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이건요, 이러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모습이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을 계속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왜 이 요나단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가운데.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에요. 대략 상대의 미디안 이 병력이 한 3만쯤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얼마나 모였냐면 3만이 넘게 모였습니다. 3만 2천인가가 모였어요. 그런데 싸우면 싸울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요. 그들을. 한 번 계속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몇 명이 남냐면 300명 남는 거예요. 300명 남아서 저들을 싸워서 이기는데 여러분 그 300명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는 저들 300명이 뭐 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솔직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항아리 깨고 뭐 소리 지르고 나팔고 그런 거 했지.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서 죽이고 싸우고 마지막에 패잔병처럼 남은 사람들 조금 죽인 거 있었지. 그 일은요, 이 300명이 뭘 특별하게 대단한 것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사사기 7장 2절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해서 승리를 주면 야 우리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구원한 거야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야, 3만의 군사가 있는데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가니까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학습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나아갑니다. 그는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식이 많이 있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수많은 승리의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승리의 기초는 반석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혹시 상황이 안 되고 어렵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까? 실패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왜냐? 승리의 기초는, 승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은요, 그래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요. 상황 왜 모르겠습니까? 그가 먼저 이 개발을 칠 때요, 먼저 공격했어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 가운데 개발을 쳐서 하나님의 땅, 그 레위인들의 땅을 회복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는 싸움에도 전략에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자예요. 야, 싸우면 이기겠다, 지겠다, 나와요. 지금 수많은 병력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병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울은 병력을 보지만 요나단은 병력을 보는 게 아니라 병력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잘 보면, 특히 오늘 본문 이제 14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울하고 요나단이 이렇게 비교되는구나. 사울과 요나단의 삶이, 시선이, 하는 일들이 다 비교돼요. 사울은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고 담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에 바빠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믿고 죽음을 걸고 순종하니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다가 행동해야 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행동해야 할 때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붙이신 일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믿음에 있었고, 그 믿음은 사사기 때 기드온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전하신 것을 바라보며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본문을 잘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우리 7절 말씀까지 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찾아낸 보석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 7절 말씀이에요. 보통 요나단에게 이렇게 중심하여서 성경을 봤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읽고 연구하다가 야, 저 무기 든 자의 고백이 너무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부관의 고백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많은데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적어요. 예수를 믿어요. 의지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줄 거야. 나에게 선물 줄 거야. 나에게 구원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적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의 CEO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뜻대로 달려가는 사람이지, 결코 야,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정세를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이렇게 하면 부흥하겠지,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그 걸어가는 길이 아골 골짝 같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선포할 때 요나단이 있을까요? 야, 저기 수많은 적군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니 내가 어찌 패배하겠느냐, 그런 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걸어갈 때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 같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나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등장인물이 여럿이 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제사도 드렸을 것 같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얻은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가 잘못했던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잠깐 가리시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승리가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바라보며 싸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